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폭력으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해도 승이 차지 않을 판인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그 백성에게도 베푸신다고 하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망하려는 행선지의 패도 있었습니다. 도망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사공들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사공들은 위기를 탈출하기에 백방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양심은 괴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너는 왜 이리 태평하냐? 잠이 오느냐? 이 위기를 벗어날 생각을 해라.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해보라.
급기야 사공들은 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겼는지 혹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미신적인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는 그가 이별을 타게 된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도망친 요나를 꾸짖었습니다. 불신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태의 제공자인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공들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은 자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주권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인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아동학대, 외설물, 대량학살, 테러,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런 폭력과 부패에 대해 듣거나 겪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잔인한 범죄자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런 폭력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너무 생생하게 요즘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강대국의 힘과 폭력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권력자 푸틴이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그런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포갑 아래에 있던 약속의 국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 요나에게 포갑적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서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아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잔혹한 행위로 그들의 권력을 가시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받고 억울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며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을 위한 기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역시 도망치고 있는가? 당연히 그들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아수르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센 풍랑으로 선원들의 결단으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 강대국의 잔혹한 폭력을 볼 때 요나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강대국 러시아가 일으킨
부당한 전쟁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완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당한 폭력을 볼 때 피해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